1월 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로 38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복음을 전파하는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한은 16절을 보면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참 겸손한 말씀이고 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세례 요한의 태도가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심판하실 분이라 이야기합니다. 계속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의 최후 어떻죠? 헤롯 왕에 의해 죽게 되죠.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내용만 나오는데요. 헤롯 왕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요한의 책망을 받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아주 직설적이고 정직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의 최후는 감옥행이고 사형이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감옥 그리고 사형은 참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게 뭔가 싶지만 사람과 환경 그리고 나의 안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인간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하신 삶이죠.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 중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바로 예수님을 물세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의 위에 강림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제 이 세례를 기점으로 예수님은 본격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세요. 이 기간을 우리는 공생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이 시작됨과 동시에 누가복음에선 족보를 등장시켜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족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족보를 참 중요하게 여기죠. 저도 왕가의 자손이라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족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족보를 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심지어 막 사고 팔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나라처럼 세밀하고 복잡하진 않지만 족보를 탄생의 책 이렇게 불렀거든요. 왜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냐면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주고 또 혈통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족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특권층 출신인 경우 족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민감히 여겼는데, 자, 유대인들 중에서 특권층 어느 집단일까요? 예,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중심된 가문이죠. 이들은 세습을 했기 때문에 더 순수 혈통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동양의 족보는 가문 전체를 다 일일이 다 표기하잖아요, 족보에. 그런데 성경의 족보는 세대별로 한 명씩 기록합니다. 수많은 형제가 있어도 그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기록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의 아들이 있죠. 우리나라 족보식으로 따지면 아담, 그 다음에 아들들인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아들들이 나오고 또 나중에 낳은 자녀들, 그 자녀들의 이름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아담 다음에 누가 나오죠? 네, 셋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딱 한 사람 이름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볼 때 아담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 나라의 혈통을 이어가는 인물은 셋이라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이름만 족보에 오릅니다. 그리고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족보,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하나님에서부터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 그 다음 아담, 셋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나가요. 순서가 반대죠. 그럼 생각해 볼까요? 왜 의사였던 누가는 이렇게 족보를 거꾸로 써놨을까요? 오늘 족보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족보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족보를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도 길게 얘기는 못하니까 일단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심을 강조한 족보입니다. 다윗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쭉 다윗까지, 또 다윗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 왕가의 정통 계보를 이루고 있는 것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처럼 왕족의 혈통,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명분이 아주 분명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로 올라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족보입니다. 아니, 어머니 마리아는 족보에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고요? 자, 족보의 시작을 보시면요, 요셉이 헬리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시면 사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헬리라는 사람은 마리아의 친아버지입니다. 마리아가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인 계보 관습상 마리아의 이름이 족보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요셉이 헬리의 아들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에요.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부터 밑으로 쭉 족보를 내려 써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이잖아요. 또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쓴 대상이 데오빌로 각하,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리아의 가계를 기록하며 하나님까지 올라간 거죠. 성경, 여러분 알면 알수록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그냥 휘리르륵 읽는 것보다요, 구체적으로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깊이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며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야기가 시작돼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를 통하여서 두 가지만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의 사명,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과 예수님께 세례를 줌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을 함께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내용 중 하나,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심판주라는 것. 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물으며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한 이 모든 세상의 종말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실 심판주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그의 사명,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는 족보,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이 세례 요한의 사명,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